안녕하세요. 신각정관사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SNF파는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많이 알려진 학파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예수와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기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러한 정파, 그러한 종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외부인들이 SNF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길 때 파일로, 조세퍼스, 그 다음에 플리니, 그러니까 필로, 요세푸스, 플리니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파일로의 두 번째 문서인 히포테티카,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1차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는 SNF파에 대한 최초의 정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두 가지 문서는 쿼드 옴니스하고 히포테티카예요. 31번에서 쿼드 옴니스를 그 1차 자료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히포테티카 11권 1번부터 18번까지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서 11권 1번부터 18번까지 볼 것입니다. 이것은 쿼드 옴니스와 겹치는 내용도 꽤 많아요. 그러나 다른 부분도 아주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포테티카 11권 1번부터 18번까지는 SNF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특별히 회원 가입, 도핀 생활, 어떤 뭐 경제, 어떤 공동 생활, 뭐 그다음에 공동 식사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히포테티카 11권 1번 이야기입니다. SNF파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는 그의 제자 무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뤄 살도록 장려했다. 그들은 SNA인들이라고 불리는데 내 보기에 그들은 자신의 성결함을 인하여 이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유대 땅의 수많은 성읍들과 많은 마을들에서 큰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도 모세도 아닙니다. 그는 SNF파의 창시자이며 쿰란 공동체에서 나온 이 사회사본에서는 The Teacher of the Righteousness, 의의 교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무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뤄 살도록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NF파라는 이름은 성결함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자, 이 쿼드 옴니스하고도 같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 땅의 수많은 성읍들과 많은 마을들에 흩어져서 큰 집단을 이루며 산대요. 자, 유대 땅의 많은 성읍과 마을들에서 집단을 이루며 산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는 하나의 모여서 살던 공산사회였거든요. 공동체, 자급경제, 자립경제를 완성한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격리돼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쿰란 공동체와 SNF파는 다른 집단일까 같은 집단일까? 또 기회가 닿으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같은 집단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 집단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번과 3번 말씀. 가입의 동기입니다. 그들이 가입하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실 자원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혈통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 그들이 가입하는 것은 미덕에 대한 열심과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제가 virtue를 미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는 뭐 덕스러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SNA인들 가운데 나이가 적은 어린이도 없고 젊은이도 없다. 그 나이는 성격이 미숙하여 불안정하고 호기심에 쉽게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거나 어린 아이는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며 호기심에 쉽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SNA인들은 오히려 노년에 가깝도록 성숙한 연령대의 남자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조절할 줄 알며 함부로 정욕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비할 데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 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자, 여기 가입,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 가입은 혈통이 아닌 미덕과 사랑의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혈통에 의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아기가 탄생하면 이 아기는 무엇에 의해서 이슬람이 됩니까? 혈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종교는 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쿰난 공동체 또는 SNS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2세대에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다 남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숙한 연령대의 남자들. 그런데 쿰란에서는 예외적으로 아이들의 뼈가 발굴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들은 어떤 남자들만 받았고 여자들 없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거의 인정치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 생산 없이 어른들 개개인의 결단으로만 쿰란 또는 SNL 공동체에 가입을 했고 자 이런 어떤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성숙함과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 지탱을 했기 때문에 200년 이상 존속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포테티카 11권 4번, 5번은 공동소유, 공동식사, 공동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유에 대한 증거와 같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갖지 않는다. 집이나 노예나 밭이나 양떼나 재물을 쌓고 늘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 가운데 두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누린다. 그들은 연합체의 형태 안에서 형제로 함께 살며 공동으로 식사하는 관행을 실천한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다. 앞선 코드 옴니스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점 정리를 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동으로 소유하면 누린다. 모든 것을 그들 가운데 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연합체의 형태 안에서 형제로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성인 남자들끼리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식사해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거룩한 회중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뭐랄까요 메시아 공동체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은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포테티카 11권 6번과 6번에서 9번까지의 말씀은 다양한 직업과 노동 일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했는가 그 바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따른다. 아무리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소유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직업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주자와 같이 추위와 더위 또는 기온 변화를 핑계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달리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이 춥다고 안 달리면 남들한테 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주자와 같이 핑계 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들은 자신의 익숙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하여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일한다. 요게 일과예요. 요것이. 그들은 운동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아까 경주자와 같이 기쁨으로 헌신한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훈련이 운동 경기보다도 그들의 생활에 더 유용하고 육체와 영혼에 더 적합하며 더욱 오래 지속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훈련은 심지어 체력이 더 이상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나이에 이르러도 연령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는 데 탁월한 농부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도 있고 양봉 기술자들, 다양한 무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들,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 뭐랄까요 공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한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없고 정당한 수입을 얻기 위해 다음 날까지 기다릴 일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율적으로 어떤 자유롭게 잘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0번과부터 12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소유와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인데 좀 반복되기도 하죠. 각 사람이 각자 다른 일로 수입을 얻으면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것을 한 사람 즉 그들이 뽑은 청직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내에 이러한 직능이 있네요. 자, 청지기는 돈을 받는 즉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충분한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눠준다. 매일매일 그들은 같은 생활 방식과 같은 식탁, 심지어 같은 취향을 공유한다.
그들 모두는 검소함을 사랑하며 사치를 육체와 영혼에 대한 전염병으로 여기고 증오한다. 그들은 식탁도 함께 나누지만 의복도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의식주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네요. 사실 그들은 겨울에는 두꺼운 코트를 가지며 여름엔 저렴한 튜닉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옷을 갖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고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개인에게 속한 것은 모두에게 속하고 또 반대로 모두에게 속한 것은 개인에게 속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합의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언약으로 체결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은가요? 자, 개인의 노동과 청지기를 통한 공동체 운영, 공동체 경제 운용, 일체화된 공동체 생활, 검소함, 그리고 완전한 공동소유 이러한 것들이 SNF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었고 특히 청지기를 통한 조직 운영이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히포테티카 11권 13번 말씀은 어떨까요? 자, 병자와 노인. 추가로 만약 그들 중 누군가 아프면 그는 공동체의 경비로 치료를 받으며 모든 이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는다. 자녀가 없더라도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치료해드리고요. 대개 노년을 지극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마감한다.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특권에 의하여 그리고 자연적 필요에 결과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많은 이들을 아들들처럼 명예롭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뭐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앞에 코드 옴니스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1권 14번은 어떨까요? 혼인과 여성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코드 옴니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한편 그들은 혼인을 금하였는데 이런 교묘하게 공동체 생활의 결속을 해치도록 위협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시에 완전한 절제의 실천을 명령했다. 사실 어떤 SNA인도 여자를 데려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질투심이 많으며 교묘하게 배우자의 도덕을 해치고 끝없는 매력으로 그를 유혹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특이하죠. 현대 사회에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문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거의 폭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지적을 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혼인을 금했다. 당대에 이 혼인 금지의 원인을 뭘로 보았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NF파는 혼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 제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뭘로 했냐면 어떤 절제의 실천으로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자의 도덕을 해쳐서 끝없는 어떤 타락으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SNF파의 이런 여성과는 현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아주 지독하게 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자, 혼인금지와 독신 생활은 공동체 유지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타락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깬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이었죠. 히포테티카 11권 15번부터 17번까지 말씀은 어떨까요? 자, 여기 여자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14번의 연속이에요. 여자들은 아첨을 하고 무대 위에 배우들처럼 온갖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들은 눈을 홀리고 귀를 사로잡는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감각이 부린 자를 속이고 다음에는 주인의 마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만일 아이들이 태어나기라도 하면 그들은 대담하게 오만함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현대인들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뭐 강해질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교만과 뻔뻔스러움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다. 이전에는 넌지시 암시적으로 빗대어 말하며 위선을 떨던 것을 이제는 뻔뻔스럽게 폭력을 써서 질러버린다. 이 모두는 공동체 생활의 유익을 해칠 뿐이다. 아내의 말에 꼼짝 못하거나 자식들의 피를 크게 염려하는 남편은 외부인과 다를 바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되고 자연이 되기보다는 노예가 된다. 막 아주 너무너무 여자들에 대해서 부정한 평가를 SNF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 한편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에 대한 매우 차별적인 관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런 1차 자료를 읽으면서 뭘 저는 봤냐면은요. 굉장히 알리바이가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쓰는 것이 아닐까. SNL 군단의 초기 소수 여성이었을 때의 경험,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때 이러한 일들, 나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단호하게 여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파일로 당대의 어떤 보편적인 성의식, 독신 남성 공동체의 웅변, 뭐 대개 그런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히포테티카 11권 마지막 18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스네인의 삶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어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위대한 임금들까지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경의를 표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로운 특성에 기꺼이 존경을 표한다. 그러니까 쿼드 옴니스의 마지막 절을 거의 그대로 뺏기다시피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동일한 기억이 이러한 문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일로가 에세네파를 어떻게 보았는가? 외부에서 본 에세네파의 모습 두 번에 걸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